2018년 12월 9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대통령의 오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 역사를 집중적으로 배운 적도 있지만 그 책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위스키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바람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던 이 위스키 폭동으로부터 얼토당탄한 엉터리 정보로 또 그것이 엉터리 정보인 줄 알면서까지도 전쟁을 일으켜서 이라크 침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세계를 얼음에 빠뜨렸던 조지 부시의 잘못된 전쟁 판단, 그런 일까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오판에 대한 왜 그런 오판했는지 이유와 결과와 그 마지막 결론 그리고 현재까지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남북전쟁 때 북군의 아주 위대했던 전쟁 영웅이었다가 18대 대통령이 된 율리어스 그랜트라는 대통령도 얼토당탄한 오판을 해서 미국 역사에 어쩌면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오판을 했습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노예는 해방됐지만 여전히 이 백인들에 의한 흑인들 차별과 테러는 계속됐고 특히 그 KKK단 같은 그런 단체들에 대한 불법적인 흑인에 대한 테러는 공공연하게 자행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해결해야 될 참 큰 문제였겠죠. 그런트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백인들의 이 흑인에 대한 공격 문제, 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생각했냐면 전 아메리칸 대국에 있는 모든 흑인들을 몽땅 데려다가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인 산토 도밍고 그 나라에다가 갖다 이주하는 정책을 생각했어요. 그 나라를 미국에서 합병해가지고 그것도 미국으로 하고 그렇게 정책했다고요. 그걸 이제 대통령끼리 의논하니까 산토 도밍고 대통령 좋다고 그래가지고 국민투표 붙이니까 산토 도밍고 이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 90% 이상이 우리 미국 되는 거 좋다고 국권을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치겠다고 국민투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미국에서 일어난대요. 산토 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 지금도 자기 나라 화폐가 없고 미국 달러를 주권 국가인데 달러를 그냥 자기 나라 화폐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때 영향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냐면 우선 백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는데 KKK단의 불법 행동을 대통령이 한 번도 나무라거나 잘못됐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 불법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에 세운 적도 없으면서 흑인들을 어찌 보면 좀 추방 같은 이주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함으로 해서 보란 말이야. 대통령도 흑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보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흑인을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흑인들에 대한 KKK단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KKK단의 불법적인 폭력과 사례가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정말 잔인하게 죽였는데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범인을 잡아서 체포해서 재판받았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흑인 입장에서도 비록 여기 지금 흑백 차별로 고통받긴 하지만 벌써 몇 년을 이 아메리칸 도시에 살고 있는데 모든 삶의 터전을 또 갑자기 다 접고 그 섬나라 가보지도 못한 그 섬나라가 살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이게 애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기껏 우리를 위한다는 정책이 그런 겁니까? 물론 이거 링컨 대통령도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인데 흑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그 정책을 거부했어요. 이거 양쪽 다 이제 거부당한 겁니다.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 흑인대로. 이 정책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의 악습이 고착화되는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거린토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은 의회에서 거부됐고 인종차별을 고착화시킨 있어서는 안 될 정책적 오판으로 역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말 전혀 잘못된 선택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당하지 않아도 될 위험한 항해를 했던 제자들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매일 겪는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본문으로 좀 걸어 들어가서 제자들의 그 위험한 항해 여정을 좀 따라가 보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각자가 좀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바다로 먼저 내려간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본문의 마태 마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혼자 산으로 가시고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진 뒤에 제자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바다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내용이.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주석가들은 이 세 부분을 똑같이 봐가지고 예수님이 보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봐요. 예수님 명령에서 떠난 게 아니라 분명히 제자들 필요해서 배를 탄 거예요. 요한은 이 사건을 앞에 다른 두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한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500여 기적의 사건은 군중들에게만 영향 준 거 아니에요. 군중들만 예수를 왕으로 만들자 이래 영향 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이 대단한 사역을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이제 왕으로 만들자고 막 화나는구나.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됐겠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 권력 잡으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건가 이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암투를 벌이고 있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예수를 왕으로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 많은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왕으로 이러니까 이제 바로 눈앞에 권력이 잡히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의 야간 항해는 애초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저는 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저 같은 문외한이 봐도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이 제자들의 항해가 위험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적인 위험이에요. 해가 이미 저물었어요. 배 띄우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360도가 산으로 높은 산으로 막혀 있고 또 수면이 해발보다 무려 200m나 낮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일교차 때문에 산 위에 차가운 바람이 호수 위에 낮 동안 뜨거워져 있던 그 호수 위로 마치 내려 꽂혀가지고 주전자 물이 끓듯이 폭풍랑이 일어날 위험이 언제나 있어요. 공기는 언제나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가잖아요. 그런 일이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밤인데 출발해서. 두 번째로 공간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심리쯤 갔다고 그러는데 그 심리가 우리가 말하는 심리하고는 좀 달라요. 거리상. 평균을 따져야 되는데 평균 따지면 약 5km쯤 돼요. 갈릴리 호수가 폭이 한 11km 되고 길이가 한 21km쯤 되는 타원형의 호수란 말이에요. 그럼 5km면 어디가 있냐면 호수 정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제일 깊은 곳. 가장 위험한 곳. 거기서 풍랑 만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육지가 가까우면 도망이나 가는데 갈 수가 없는 위험한 곳이 공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위험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없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항해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위험이죠. 지금 제자들 문제는 예수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해는 지고 군중은 밀려드는데 이들 예수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예수 없는 위험한 항해를 시도한 것,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생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위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는 절대로 위험이 없는가?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또 다른 항해에서 예수님을 자기들 배에 모시고 함께 출항했지만 풍랑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도 인생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서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뭐가 차이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중요한 차이점 하나 있죠.
비록 내가 풍랑을 만나고 내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당당히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없이 풍랑을 만나면 인생은 근본부터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항해의 키를 쥐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쥐지 말고. 여기에 굉장히 궁금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 이미 날은 저무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위험한 항해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12명 제자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어부였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오랜 세월 어부로 살았던 그들이 밤에 배 띄운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 모를 리가 없었는데 왜 제자들은 해가 져서 이미 어둡는데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가서 이 위험을 당했냐? 군중들처럼 날이 밝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든지. 본문 뒤에 보면 밤새도록 군중들이 예수를 찾아다녔어요. 해가 뜰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그래 급하게 갈 것 같으면 예수님 산에 가셨으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좀 찾아는 보든지. 그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가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설명이 안 됐지만 성경의 그 행간, 문장과 문장 사이를 우리 읽어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엄청 시달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 군중들의 시도는 예수님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 욕구가 해가 지니까 더 강해졌어요. 마음이 급한 거지. 날은 지는데. 군중들 입장에서 그 당황함을, 황당함을 생각해 보세요. 군중들은 자기들이 막 들고 일러가지고 예수님 왕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막 이렇게 추대하고 그러면 인정받고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예왕추를 만들었다. 예왕추. 예수를 왕으로 추진하는 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다니까요. 예왕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왕추 만들고 이제 왕 만들려고 보니까 예수가 없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실컷 예왕추 만들고 네 위원장, 네 부위원장 이러고 있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예수를 얼마나 찾아 난리가 났겠습니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 25대 왕 철종은 원래 강화도령으로 이름난 몰락한 왕손으로 강화도에서 나무에다가 땔감에다 팔던 이원범입니다. 궁궐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왕 세워놓고 자기들 세도 정치하려고 안동 김씨에서 찾은 게 그 이원범이에요. 궁궐에서 이원범 데리러 갈 때도 산에서 나무하고 있었어요. 그 산에서 보니까 궁궐에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거든.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은범 찾느라, 철종 찾느라 아주 고생했어요. 신하들이. 마치 그것처럼 이제 군중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우리 뜻을 오해하셔서 도망가셨나? 아니면 수줍어서 낯을 가리시나? 성경 뒷부분 보면 밤새도록 찾아다녔다고 돼 있으니까. 군중들이 애가 타서 예수를 찾지만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 안 보이면 그럼 뭐 했겠습니까, 그 다음? 꽁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한테 온 거죠, 제자들한테. 예수 내놔라는 거야. 너희들하고 같이 있던 그 선생 어디 갔나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 어딨나요? 우리가 추대하는, 왕으로 추대하는 그 예수를 내놔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와서 우리의 왕관을 받으시오. 그리고 뭐 굴기대 했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꼭 소설 쓰는 것 같습니까? 적어도 요한복음에 그 전후 문맥 보면 제자들이 엄청 시달렸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제자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군중들을 상대할 실력이 전혀 없었어요.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줄 힘이 전혀 없었다고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진짜 영적인 힘이 생겼을 때는 한번 설교하니까 그 군중들 3,000명, 5,000명씩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나중엔. 그래서 적어도 지금 그 상황에서는 밀려드는 군중들 앞에서 도망가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제자들이. 뭐 줄 게 있어야지. 그 제자들은 귀찮은 상황에서 도망하기 위해서 해는 졌지만 배를 띄운 거예요. 그 결과 풍랑을 만났어요. 물론 처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지만 뭐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왜? 12명 중에 7명이 어부인데. 뭐 그런 경험 없었겠어요? 평생 거기에서 지금 낚시하던 어부들인데. 갈릴리 바다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아, 너희들 어부자라 했냐? 해결해봐라. 이래 됐겠죠. 뭐 이런 상황에 예전에도 많이 겪어봤겠죠. 처음에는 걱정 안 하고 예전에 자기들이 이런 풍랑 많았을 때 했던 방식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경험도 인간적인 노력도 전혀 쓸모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에서 보면 배가 침몰 직전에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노를 저어갔다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없는 건데 중요한 우리가 힌트를 주죠. 노를 지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결코 배가 큰 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배를 놓젓는 거 아니잖아요. 12명 정도 타는 조그마한 보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거죠. 동시에 제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갑작스러운 거센 풍랑 앞에서는 아무리 노를 지어도 자기들이 탄 배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이 탄 자기들 배인데 통제가 안 돼.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신만만하고 잘나가지고 예수님 없어도 주님 도움 없어도 세상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삽디다.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 가정이 많으니까 막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취미활동 교회는 다니지만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자기 지식 의지하고 자기 사회적 의지에서 사는 사람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이 사라질까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외에 자기 안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쓰레기같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그 영원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인생을 물을 건너는 것, 강을 건너는 것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인생의 항해라면 순풍에 돛을 달고 낭만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주제. 제자들은 그렇게 풍랑 만나서 죽고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뭘 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보고 계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보셨다는 거. 때가 지금 언제라 그랬죠? 시기가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은 음력으로 만월이 보름달이 뜨는 때예요. 지금 뭐 비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니까 하늘은 맑단 말이에요. 이 보름달에 비친 그 반사된 호수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난파될 위험을 겪고 있는 사투를 벌이는 거 예수님 그 산 위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건 예수님 아니라 누가 가도 봐도 다 보여요. 갈릴리 호수는. 어느 산에 올라가도 호수는 다 보이니까.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파도가 그들을 집어삼키도록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들을 침몰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두려움을 잠재우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들 인생이 광풍을 만나서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내 생존이 위협받을 때 또는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또는 온 천지에 누구도 내 입장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할 사람도 없는 철저히 외로워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왜 내겐 이런 불행이 생겼는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 힘으로는 내 앞에 닥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 하세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혼자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법칙,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거 다 보신다고 해서 우리들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봤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아들이 체력이 고갈라서 곧 쓰러질 듯이 비틀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따가운 태양의 열기와 타는 목마름, 게다가 다리에는 쥐가 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고통 속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고통스러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죠. 아버지가 아들이 고통스러운 경기를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들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왜 이런 비극이 생기는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 단지 그것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견뎌야 돼 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경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찌 우리 작은 머리에 하나님을 다 담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히 증명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끝까지 경주를 완주해 주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면 포기하고 싶은 경기를, 인생의 경주를 초인적인 힘을 다해 다시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 삶이 예기치 못한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 있다가도 우리를 또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발견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인해서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센 풍랑이는 그 어두운 밤바다, 바로 그 험한 바다를 뚫고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걸으신 호수가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시중에 나가면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성화 그림이 많은데요. 그 되게 엉터리예요, 그림이. 아주 잔잔한 바다거든요. 예수님 걷게 예수님 그런 바다 안 걸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하면 풍랑이 돼서 배가 난파될 정도의 파도치는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에게는 그 풍랑이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런 장애가 안 됐어요. 예수님에게는 풍랑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일 거랍니다요. 우린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내만 정말 죽는 것 같고 내만 정말 어떻게 바라면 운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절망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오셨는데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묵상하다가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여기도 그러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게 또 시비 많이 거세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나 이거지. 신앙의 큰 걸림돌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단한 신학자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실제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릴리 호숫가에 발목 정도 오는 물에 찰랑찰랑 거리는데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해석하면 좋습니까? 그래 해석하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그 깊은 바다를 반드시 걸어 오셔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제자들을 고치고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지금 제자들도 군중들 못지않게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는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 이 군중들의 물질적인 메시아가 안에 똑같이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의 시각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청각 교회 가신 거예요. 그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왕을 안 세워도 나는 만왕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보고 군중들이 이 예수를 왕으로 만들자고 했던 한국의 강원도보다 작은 그 조그만 유대 땅의 왕이 아니라 바람도 파도도 풍랑도 잠재우는 온 우주의 왕임을 몸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표적은 성경 기록된 수많은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기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제자들만 봤던 기적이 이거라고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군중들이 기대에 편성해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되신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오병이어 이적 보고도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봤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안 보는 데서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그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 대한 특별 훈련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 그 무잠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우리말로 귀신인 줄 알고 혼비백산했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놀라서 죽게 됐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그 어둠 속에서 풍랑과 오시는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예수님이 뭐 구명보트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큰 닻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왔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고 희망이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한숨 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와주시는 자체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거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나갈 때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닻으로 굳게 붙잡고 소망 가지고, 그래 내가 아직 몸도 좀 병들고 내 삶이 힘들지만 내 살아가지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없는 삶의 위험성을 저는 이보다 더 강하게 보여주는 건 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떠나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예수가 떠나면 풍랑을 만나요. 예수 없는 인생은 언제나 풍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어떤 종류의 인생의 풍랑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딱 두 마디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평안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내니라는 말이 두 단어로 된 헬라 한 문장이에요. 헬라로 하면 에고 에임인데, 우리 번역이 참 힘들어서 내다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호렙산에서 목동했던 모세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우리 백성에 가면 우리 하나님 이름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사실 우리 한글 번역의 한계가 있어. 히브리 원문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야훼 이스라엘 야훼, 직역하면 야훼는 야훼다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지 이름 같은 거 없다는 뜻인데,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오늘 본문은 에고 에임이란 말이에요. 야훼 이스라엘 야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이름을 알릴 때 쓰셨던 그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심을 직접 표현한 거예요. 그때 물론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온 세상의 왕들보다 크신 분임을 예수님 직접 표현하신 거예요. 결국 에고 에임이 내다라는 말은 정말 확고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공포는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살다 보면 두려운 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 보호를 받으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거 설교로 이론적으로 많이 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제게 이루어진 걸 보고 전 정말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정도만 걷다가 하나님 데려가면 가는 거지 그냥. 인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드립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대충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여러분 모든 감정에 하나님의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위로의 말씀은 이 성경에 써있었던 그 1세기 말,
혹독한 박해에 시달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였을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걷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자밥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산채로 횃불이 돼가지고 연회장을 밝히는 횃불에 대해서 타 죽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 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의 풍랑과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감정적, 정서적으로 그냥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깊은 파도에 영혼이 침몰당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여름 마음 안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위로 이전에 이 박목사 설교가 여러분 비록 의미가 없더라도 주님이 여러분 직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 잃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배를 영접했더니 풍랑이 당장 잠잠해졌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풍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풍랑을 자꾸 묵상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돈이 없는 거 걱정하고 내 집 몸이 불편하고 걱정하고 자식이 속성이니까 걱정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제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예수는 없이 자기들 힘으로 죽으라고 힘으로 노를 저어봤지만 풍랑에서 결코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더니 그 즉시 풍랑이 잠잠해졌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려 합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중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 때가 됐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재선에 도전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으로 나섰던 링컨의 정적이었던 이 맥클라인이라는 사람이 문제였는데요. 원래 맥클라인은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링컨에 의해 가지고 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던 군인입니다. 근데 링컨이 보기에 이 사람이 너무 무능했어요. 그래서 인내심 많고 정적을 만들지 않는 링컨이지만 참다가 안 돼가지고 이 무능한 장군을 그냥 교만하게만 하고 자기 장군이라고 교만하게만 하고 링컨은 군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배우질 못해가지고 전쟁해본 경험이 없어요. 링컨은 이거 무시한 거야 그냥 참다가 안 돼가지고 해임했어요. 그때부터 링컨의 적이 된 거야. 온갖 루머를 막 터뜨리고 링컨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4년차 전쟁은 돼가는데 북군이 특별히 승리한 것도 없고 전쟁은 지지부진하지.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등을 막 돌린 거죠. 백성들이. 근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북군이 연이어 몇 번 전쟁을 승리하면서 링컨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대통령 취임식 해야 되잖아요. 재선 취임식 앞두고 링컨이 큰 의문에 쌓여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링컨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 미국의 복이라 생각해요. 그 기도 내용이 저를 너무 감동시켰어요. 이 끔찍한 민족의 내란이 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풍랑 속으로 몰아넣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살려가는 전쟁의 광난으로 이 엄청난 비극으로 몰아넣으셨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답을 알아야 대통령 자신도 국민들도 우리 미국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취임식 앞두고 몇 날 며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깨우쳤어요. 왜 이 미국 땅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지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 링컨이 발견한 이유 그리고 고백한 이유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200년 노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링컨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62만 5천 명의 백인들이 죽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물론 거기에 한 몇만 명의 흑인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강제로 노예를 끌어와서 매 맞고 중노동 시설에다가 죽어갔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 형벌이 남북전쟁이라고 깨달았어요. 대통령이 혼자 기도하다 깨달았다는 거 그거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걸 깨닫는 순간
대통령 재선 취임 연설문에 그걸 썼어요. 우리가 왜 지금 전쟁하는지 아느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 회개해야 한다. 이걸 재선 취임 연설문 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읽고 알도록 해서 신문에도 출판되게 해가지고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난 미국의 국가적 위기 가운데로 예수를 모셔드린 건 링컨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링컨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약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고 4년을 더 대통령 했다면 미국 역사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 이후에 흑백 차별 문제 이런 게 많이 없어졌을 거라 좀 믿어요. 만약 링컨이 있었으면. 그러나 링컨이 암살당함으로써 미국은 또다시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많은 풍랑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일지 몰라요. 신앙인이 현세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 삶이 하루아침에 왕창 바뀌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그 모든 걸 제쳐놓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복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바로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2주 뒤면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올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뭐 선물 주고 캐롤 부르는 거 끝내지 말고 왜 성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 내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성탄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풍랑을 맞은 내 인생에 예수를 맞아들이고 그와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 믿는다는 것, 신앙이 된다는 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신앙을 단지 세상 살아가는 수단,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를 오세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관심은 세상에서 더 멋있게, 더 편하게, 더 풍요롭게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취미 활동이고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그게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하는 목적입니까?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인간은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더 누리고 얼마나 더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잖아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같이 문제 많고 파렴치한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세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신앙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 심판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존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라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 말에 좀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무조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만 오는 분이 아니기를 바라요.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또 삐질 텐데 이렇게 오지 마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고 믿고 알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우리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도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이 극복될 뿐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풍랑을 맞아 위기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혹은 한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인생이 침몰당할 위기에 빠진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다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온갖 종류의 인생의 풍랑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젓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고 우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시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다시 탄생하신 성탄을 앞두며 우리가 소망으로 주를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가 주를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종류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